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갱신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해 15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모세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시 주시는 이 언약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살펴보면 전의 계명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계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다음 주 말씀들이 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깨진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죄는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싫어하니까가 아니라요. 그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되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깨어지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보니까 아세라 신상도 섬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만약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이방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믿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럼 그들은 그냥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비추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다고 들었지요. 그 문고리를 언제 열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고리를 잡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고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이 한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야, 쓰레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제단이 있고요. 그 주상이 있고요. 신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한눈인 나라가 있습니다. 눈이 하나가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신상들을, 그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요, 어느새 내 속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냐? 내가 전도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다. 이 관계 말고는 맺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깊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가족이다. 그럼 그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힘이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과 바른 관계인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공동체, 인본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본주의 관계를 맺으면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를 맺었어요. 그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가 된 삶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구원해 달라고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는 거. 직장 상사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다 똑같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정리가 잘 되어야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해서 내가 그들과 분명히 무슨 관계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였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나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귀가 그 죄악으로 우리를 물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을 살려줬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마음이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된 마음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꾸역꾸역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은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을요 한정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육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는 피조물이 없죠.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3분의 1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왜냐? 이 육신이라는 그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천사들 그 3분의 1 그 루시엘이 하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일을 우리가 도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육신은요 어떤 거라고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아기들은 뭐 그런다고 하긴 해요. 뭐 몇 살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 뭐 했었는지 기억한다고 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잊어먹어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천국 가서 뻐기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요,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 이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살아서 그 영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으로 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자, 질투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이제 생겨나는 감정일까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연인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예요. 자, 연인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연인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제대로 된 연애는 아닐 거예요. 사랑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하니까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질투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심판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평생도록 너 다른 남자 보지 마. 제가 남자니까 맞나? 너 다른 여자 보지 마. 너 나만 바라봐. 너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내가 알겠어. 내가 이제 너만 바라볼게.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